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포도원 얘기가 나오면 대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농장의 장비들을 잘 갖춰 놓고 그곳을 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하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다른 종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소출에 대한 에서 수고했으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건데, 그곳을 지키던 농부들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곳에 또 다른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이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처음에는 보낸 종을 어느 정도 때리고 또 위협해서 보내지만 그 다음에는 혹은 죽이거나 혹은 머리를 상하게 하거나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떠나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이 보낼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포도원 품꾼들과 이 농장 주인,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의 여정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한데,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등장을 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비유가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한 가지 그림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입니다. 그 농장의 사람들이 주인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여기서 보내는 종들이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른 한편의 그림은 종들을 보내시는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공격하고 또 보낸 종들을 죽이거나 혹은 아들을 죽이는 이 포도원 품꾼들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많은 경우에 그들을 참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절이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인에 대한 반발,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었던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주님이 많은 장치들을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죄로 보답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어떤 상황들,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겁니다. 수많은 말씀의 기회가 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우리가 세상 말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이나 완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또 밀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불신앙의 현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에 주어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추스르고 또 방향을 조정하고 맞추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포도원의 어떤 품꾼들처럼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열매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제와 다른 오늘 조금 더 주님의 성품에 접근해가고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께 와야 할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맺도록, 사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맺히는 열매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적인 삶의 바깥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맺는 열매들을 주님이 분명히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오늘도 누수 없이 애써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음성도 함께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열매들을 또 거두어 드리는 사명을 우리가 게으르게 감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가지고 하루의 여정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